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근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다 기억하시고 오셨습니다. 4년 만에 화요일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것인가요? 4년 만에 화요일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화요일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은 에스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을 보면 이 현수막을 지금 저희가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현수막이 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포로 귀환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역사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두 책은 세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끝나게 되면 느헤미야서를 바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포로 귀환의 역사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1차 귀환입니다. 연도로 보면 BC, 지금은 AD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C 538년 또는 537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실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도를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귀환한 주요 인물들이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면 누가 중심 인물입니까? 2장 2절에 보면 곧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돌아온 1차 귀환의 역사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제 주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우리 에스라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금방 읽은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연도로 본다면 BC 458년이고요. 주요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에스라가 중심 인물로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차 귀환의 역사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38년으로 친다면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는 458년이니까 1차와 2차 사이의 기한은 대략 8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3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가 연도로 보면 BC 444년입니다. 물론 주요 인물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래서 2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3차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연속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그 성벽이 중건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이고
표면적으로는 성전과 성벽이 중건이 되는 그런 역사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들을 징계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겠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징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해보면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라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주제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말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얘기인데,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이걸 유심히 들여보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스룹바벨 시대에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간에 에스라서 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여러분, 지금 바사왕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뒤에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 포로 귀환의 역사는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선심을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지금 이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이방인들도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바로 그 왕 고레스를 일컬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잠시 들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내 종 누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셔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 1장 1절로 돌아와서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가 온 나라에 이제 공포를 합니다. 조서도 내렸어요.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내립니까? 2절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바사왕 고레스,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바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역사에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시대에,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것은 돌아가 보면 남유다 왕국이 최후로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언제죠? 538년이죠. 그런데 약 50년 전에 586년에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왜 시드기야냐? 그 시대에 시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들해져 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시대에 망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그랬죠?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규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때 참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때 성전도 불에 타버리고 성벽도 다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여 년 만에 바사왕 코레스가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정말 놀라운 것은 두 가지 도움을 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박은진 목자도 이번에 대방동에서 우리 찬양교회로 이사를 왔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걸어왔을까요? 제가 짐을 그냥 혼자 이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 사업에 참여를 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이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 이렇게 1차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도움만 준 것이 아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죠. 성벽도 무너졌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기명까지도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느부갓네살 왕도 죽죠.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바사 전에 메대, 그 다음에 바사, 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그 기명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그 기명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려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여기서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가 5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5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독이라고 되어 있죠. 총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 사실 고레스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그러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포로들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마이크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이크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기명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요? 잘 모르시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 정도면 정말 순탄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